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운동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잘할까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도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노래를 잘하는 분을 보면 참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잘할까 부럽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것이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 있죠. 서울에서 포항까지 운전하고 와도 한 번도 안 쉬고 기쁘게 아주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운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쩜 저렇게 체력도 좋으시고 운전을 즐기시는 걸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하는 것을 보면 참 멋있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잘 믿으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 믿는 것도 잘 믿어서 멋있는 신앙인으로 축복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지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리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남편의 생각, 남편의 뜻, 아내의 생각, 아내의 뜻,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뜻,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제자라는 용어가 세 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의 제자, 내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라,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무리가 되어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는요, 정말 제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은요, 내가 무리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라는 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오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세 군데 나오고 있어요. 세 군데. 이 세 가지를 잘 보면서 나도 아멘하고 수용해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제자라는 단어가 스며 있는 말씀이 26절이에요. 26절 첫 번째로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부분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뭘 미워하라고 나오고 있죠? 내 부모, 내 처자,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이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사랑을 준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들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 미워할 수 있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내 생명 살린다고 오셨다고 하더니만 왜 내 목숨을 갑자기 또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 목숨 미워하면서 예수 따르라고 하면 예수님 따를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보다는 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먼저 사랑해야 될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자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는 부모도 살리고 처자도 살고 그리고 형제도 살고 자매도 살고 그리고 내 생명도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 형제, 처자를 먼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관계 얽매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그래서 급한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 내가 뭐에 바쁜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 몸만 망가지고 마음만 지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인생에 남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제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내 가족도 살고 내 생명도 살고 우리 부모도 살고 처자도 살고 형제도 살고 내 목숨도 살고 1번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늘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예수님 두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예수님 먼저, 나보다도 교회 먼저, 나보다도 주의 종 먼저.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주일 성수 탁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주일날마다 찾아오는 친구가 생기고 주일날마다 이상한 사건이 터지고 주일날마다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은 성수한다. 1순위가 예수님, 1순위가 교회. 그래야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어. 주일날 일을 안 했어, 아예. 한국교회 초창기는 주일날 문도 다 닫았어. 그런다고 굶어 죽습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먼 곳에 출장 갔다가도 본교회 예배 드리려고 돌아왔어.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먼저. 이게 다 뭡니까?
먼저 예수님. 그거예요. 먼 곳에 출장 가면 목사님께 전화 오든지 또는 찾아와서 기도받고 돌아가고. 뭡니까?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월급 봉투 받으면 주님 거 먼저 11조를 다 구별하고, 내 거 쓰다 보면 헌금 못해요. 주님 거 먼저. 나는 배고프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1번이 누군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먼저, 예수님 먼저, 주의 종 먼저. 제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 있어요. 27절. 27절도 나도 제자가 되어야지 라는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각오하고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죽을 각오로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 앞에는 길이 열리고,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 앞에는 문제도 사라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각오로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데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살아나리라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예수 믿으면 도리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다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지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 무겁게 하지 말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이 십자가는 죽으라는 것, 죽을 각오로 예수 믿으면요, 도리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십자가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제자의 복을 내려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33절이에요. 33절.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기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해요. 버려라,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오늘 이 비우라는 것은 계속해서 비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우는 것을 조금만 멈춰도 금방 욕심으로 채워지고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또 버리고 비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우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채워주려고 해도 채워줄 게 없어. 매사에 내 힘으로 붙잡고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겠어? 그런데 주님, 저는 내가 가진 소유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비우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채워줘요.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울 때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참 제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채워주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비유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망대를 세우는 비유. 망대를 세우더라도 건축비 계산하고 또 설계비 계산하고 땅값 계산하고 다 계산한 후에 망대를 쫙 세워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고 어설프게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봐라, 공사는 그럴듯하게 시작을 해놓고 이루지를 못했네. 세상 사람들의 무슨 거리? 비웃음거리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터에 탁 나갔는데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탁 갔는데 적군은 2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전술이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이 나라는요 다 광야와 같은 평야.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숫자가 중요해. 또 하나는 무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부딪히는 게 이 당시에 전쟁이었어요. 숫자가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헤아려 보다가 전쟁에 지면 다 죽고 폐허가 되는데 안 되겠다. 타협을 해야 되겠다.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상식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뭘 하려면 계산하고, 그죠? 판단하고, 그죠? 측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도 살 길이 열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고 제대로 믿고 그래야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어설프게 하다 보면 짠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비웃음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제자가 되라. 참 제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제자에 되기에 많이 부족해. 뜻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군요.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온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는 무리였습니다. 나는 무리였습니다. 십자가 지면 고난이 뚫히는데 지는 걸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면 길이 열리는데 예수님 1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무리였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고난이 있으면 금방 도망갈 무리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제자가 될 수 없군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왕 믿는 거 제자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자로 멋있게 믿고 싶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1번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버리면, 비우면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채워주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왕 믿는 거 나도 제자로 믿겠다 결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